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립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포상이 걸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게 되면은 나라 전체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골리앗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모든 딸들이 다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큰딸 메랍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주어서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랍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아내가 되도록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찌하였든 것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윗의 나이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사울이 시간을 늦췄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17절에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이제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이제 더 이상은 그 약속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숙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시 한번 또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줄 테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싸우라. 원래 그 고대 당시에 이렇게 혼인을 할 때 지창금조로 해서 남자들에게 그 신랑이 될 사람에게 지창금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죠. 결혼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이 싸움을 싸울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먼저 이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조건이 먼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우에 다윗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 그러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싸움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보다도 본인이 더 먼저이고요, 더 우선이고요,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풀자면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여호와가 싸우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 그 여호와와 함께 나를 위해서 싸워라. 그러니까 사울 밑에 여호와가 있고 이제 여호와 밑에 다윗이 있는가 봐요. 사울의 의식 구조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자체도 속임수인 거죠. 나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네가 싸워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라 이 말이죠. 나를 위하여 죽어라. 그러니까 아직도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여호와의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여호와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거절할 수는 없고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제거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준다 그러더니 왜 안 줍니까? 나이가 어려서 안 준다 그러더니 나이가 찼는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그 요구에 다 응하면서도 다윗 자신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위가 될 만한 집안이 아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늦춥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앞서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기 전에 병사들에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에게 주기로 한 상이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그 병사들에게 물어보았던 그 사건이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이 싸움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부분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던 것은 순수하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으로 하여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다윗의 말을 또 핑계 삼아서 사울이 그래 역시 너는 겸손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차일피일 미뤘던 그것이 다윗의 이 말이 빌미가 되어서 딸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상황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왕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딸을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다시 조건을 걸어서 블레셋과 싸울 것을 조건으로 이야기해서 또 다윗은 그것을 지켰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다윗 스스로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다윗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는 명분을 삼아서 딸을 줘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다윗을 봐도 좀 찜찜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뭐라고 수근수근 되는 것 같으면 그 큰딸 미랍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편치 않았겠죠. 왕으로서 왕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던 차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옳거니 하는 거죠. 왜요? 이거는 사울의 딸 미갈이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미갈이 원하는 대로 다윗에게 혼례를 시키면 미갈도 뜻을 이루고, 또 그러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다윗을
위험 속으로 빠뜨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번에는 미갈을 이용해서 그것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부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큰딸 메랍은 네가 원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지만 내가 다른 딸을 더 주겠다. 그래서 이제 미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첫째로 우리가 이 사울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그냥 도구로 이렇게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 첫째 딸 또 뭐 둘째 딸 할 것 없이 그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딸들을 자신의 딸들의 미래라든지 또 자신의 딸들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일체의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또 그러한 사울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죄의 속성은요 아주 간악하고 잔인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짓 다 해봤으면은 이제 좀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할 줄을 모르고 지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죄에게서 보여지는 이러한 특성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속에 있습니다. 이 죄가 누군가를 덮어버리고 나를 덮어버리면요, 거기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잔인하고 간악한 생각들과 그런 계획들과 실천들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휘둘러 그 죄와 싸우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우쳐 주셨을 때 언제든지 기꺼이 그 죄와 결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겠고 또한 순종의 훈련일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때 당시의 무리들이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역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을 또한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분명히 제거해야 되고 돌이켜야 할 그런 죄의 습성들과 죄의 영향력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와 다르지 않은
그런 열심과 그런 잔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자신을 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안에 진리화되어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과 이런 모든 고집스러움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고 참으로 내 인생의 하루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죄악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당시의 사건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악으로 그것을 대하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